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일주일이 되셨는지. 근심을 좀 안 하려고 했는데 네네. 근심들이 이제 올 때마다 네. 조금만 머물다 가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살려고 어제 했습니다. 다크서클이 그래도 많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옆에서 근심을 많이 안 주셨나 봐요, 아닌가 그래도. 네.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동공이 흔들리는 게. 아, 오늘이 전도서 마지막 날이래요. 와, 네? 드디어. 드디어. 오늘 말씀 진짜 기대된다. 그죠? 기대된다에 좀 느낌이. 오, 오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화나네. 청춘이니까요, 저희는. 네? 청년이래요. 청년이. 그래요. 우리가 벌써 만나서 이 성서 여행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됐네요. 와. 그치. 시간이 잠깐 가지. 너무 빨리 갑니다, 진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길지 않은 인생에서 6개월을 동행했다.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볼 수 있어요. 감사하네요.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과정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이 내게 남겨놓은 흔적들, 이런 것들이 나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과 또 기억 속에도 어떤 흔적들이 네. 남았겠지? 네. 뭔가? 진하게 남았습니다. 뭐 너무 지날 건 없고 어쨌든 그렇게 남았을 거고 나도 여러분과의 만남 때문에 내 영혼에 어떤 무늬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때때로 무늬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기도 한데 여러분 먹감나무 알죠? 감나무. 네. 네. 감나무 이 가지가 잘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부러진 가지로 물기가 스며들고 그러면은 시커멓게 변하죠. 조직이. 그러니까 그 먹감나무를 베가지고 켜다 보면 무늬들이 예쁜 거야. 검은 무늬가. 근데 사실은 그 무늬라는 게 뭐냐면 상처거든. 그렇잖아요. 상처야, 이게.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었던 상처를 우린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상처가 꽃처럼 피어나는 이런 것들이 인생일 수도 있는데 때때로 살다 보면은 누군가가 내게 상처가 되는 기억을 안겨줄 때도 있는데 그것을 잘 승화시키다 보면 그 상처가 오히려 내 삶의 무늬를 아름답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볼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이제 그 스쳐 지나갔을 때 뭐 낯선 여자에게서 무슨 향기가 나나 이런 거 많이 광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서정주 선생님의 시 가운데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 말고 연꽃 만나고 오는 바람처럼 뭐 이런 그 구절들이 있는데 설렘을 가지고 이제 만나러 갈 때의 마음이 있고 만나고 돌아올 때의 바람이 또 다르거든. 맞아. 똑같은 바람처럼 보이지만 그것처럼 우리들이 이제 스쳐 지나갔을 때 우리에게 남은 어떤 흔적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흔적이기를 바라는 거죠. 연희엘 씨. 네. 6개월 동안 참 좋았어요. 네. 진짜 그 전도서를 배우면서 진짜 우리 삶 속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 같은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었어. 전도서 공부하면서 네, 뜻밖의. 그러니까 주신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하.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 진짜 삶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 느껴서 제가 저의 찬양 중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찬양을 조금만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전도서를 위한. 많이 불러도 돼. 네. 아유, 진짜. 그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성대모사로 한번. 하나님의 선물. CBS 성사학당 연예일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물. 리액션이 없어요. 최고. 날 사랑하사 주신 오늘이라 이 시간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날 낮추시고 날 시험하사 복을 주려주신 오늘이라 난 노래하리 주를 찬양하리 내
대신 주를 위해 나 오직 주만 높여 기뻐하리라. 그게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이유니까. 아, 지금 CD 튼 줄 알았어, CD. 우와, 컴퓨터 튼 줄 알았어. 대단하시네요. 정말 놀랍다. 진짜 가수 같다. 반주도 가수예요. 가수할 생각 없으세요? 가사가 정말 좋으네. 오늘 이 땅에서 선물이라. 내가 사는 이유가 야.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감사하면서 찬양하기 위해서. 이야, 전도서 강의를 듣고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놀랍죠. 전도서 강의 듣고 저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거구나. 해석 능력. 그러니까 전도서를 제대로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노래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오늘 수업 전도서 24강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서의 마지막 강의. 이거 이것은 뭐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전도서 전체를 요약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본문을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네. 12장 9절부터 14절인데 네. 예, 오늘도 원고시부터 네. 읽어주시죠.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12장 9절을 보면서 혹시 뭔가 다른데 이런 느낌 받은 게 있어요?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그 앞에 나온 9절이잖아. 예. 근데 본인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칭찬을 그렇지. 하는 그렇지. 구절이라 제대로 보셨어요. 반장. 수제자. 3인칭 주어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많다. 그동안은 계속 1인칭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12장 9절에서는 원구 씨가 지적한 것처럼 전도자. 처음에 3인칭 주어로 등장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도서 전체를 이제는 객관적으로 마감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인데 3인칭으로 얘기함으로써 객관화하는 그런 그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번역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 속에서는 그리고 그 밖에 이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어펜딕스, 그 뒤에 덧붙여지는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대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 본문 말씀은 전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자, 그동안 우리가 그런 오해는 없었죠. 전도자,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가지고 전도지 뿌리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 거 아니죠, 여기에서는. 전도자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도자를 코헬렛, 히브리어 그대로 코헬렛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전도자는 누구라고 소개를 했냐면 우리가 1장에서 전도자를 소개했던 말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죠. 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겪어볼 것들을 다 겪은 사람이다. 영화로움도 누려보고 명예의 절정에 서기도 하고 전락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풍부한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공감력이 커지니까 그렇게 이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그렇게 표현했던 거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세상에는 애착할 것이 없더라. 살다 보면 우리가 뭔가 애집하고 살고 있는데
다 지나놓고 나면 별것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나는 그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워낙 나이 차이도 많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40 넘어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는 또 농사를 짓던 분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으로 그러니까 한 아버지의 50년 동안의 인생은 내 기억 속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10살까지는 별로 기억이 없으니까 그때만 아버지를 내가 알고 있지 그 전에 삶의 이야기를 모르니까 아버지에게 이제 부탁을 했죠. 아버지, 제가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오신 그 삶의 이야기를 하나도 모릅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아버지 정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살아오신 이야기를 기록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글 쓰는 걸 워낙 잘하시고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노트 2권에 당신 살아오신 이야기를 적으셨어요. 돌아가시기 2달 전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목을 뭐라고 썼냐면은 한 인생 살고 보니 10,000금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삶은 봄이 되어서 피어난 꽃을 보고 아름다워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더라. 내 후손들이 살게 되는 세상은 평화로워서 마치 호수에서 유람선이 선유하는 것 같은 평화로움이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더 힘들어서 못 쓰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그러고는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쨌든 그 일제시대 우리가 강압적인 통치가 시작돼서 얼마 안 돼서 태어나셨는데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그 삶을 다 살고 나니까 아버지의 결론이 뭐냐면 10,000금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병을 앓고 있었던 아버지의 꿈이 뭐냐면 저 바깥에 나가 시원한 바람 쐬면서 꽃도 보고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거 이상의 아무 소원이 없는 거지. 따지고 보면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하지만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지만 소유는 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항상 여러분 누리는 것을 내일로 미뤄두면 안 돼.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내게 주고 있는 기쁨이 뭔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거, 내 뺨에 느낄 수 있다는 거, 나의 2발로 대지를 딛고 설 수 있다는 거, 내가 임의롭게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이게 다 신비한 기적들이거든.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은 이런 거야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 나를 착취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고단하다. 힘들어. 인생 무거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냥 오늘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낯선 도시에 강연을 하러 가야 했어요. 근데 내가 강연하러 가야 하는 장소를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서 찾아가야 돼. 그래서 어쨌든 시간 맞춰 가려고 가는데 앞에 어떤 아이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건물 옆으로 가더니 거기 또 쪼그리고 앉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하나 하고 봤더니 건물과 보도블록 사이에 틈 사이에 피어난 꽃을 보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심부름 보낸 어른이 보면은 답답하려고 내가 왜 이렇게 해찰을 하고 있어?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난 걔를 보면서 인생을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죠. 멈추어 서고 너 참 예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여유를 여러분 기성세대가 사람들에게서 박탈할 때가 많거든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공부해야지. 놀 시간 어디 있어. 자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던
전도자가 살아보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집착하지 마. 여기저기 너무 집착하지 마. 여러분 사랑이 파탄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서 그래. 나의 바람에 따라 그 사람이 움직여주길 바라는데 그만큼 안 돼. 그러면 실망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바라는 게 없는 게 사랑인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그냥 옆에 있어 줌일 수도 있어요. 해니 나웬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신데요. 그 신부님 유명한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신부님이 부름을 받아요. 새벽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초청을 받아요. 우리는 이렇게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인데 와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자가 돼줄 수 있겠냐. 근데 이게 하늘의 부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는 하버드 대학 교수라고 하는 명예로운 직임을 내려놓고 세계적인 심리학자이기도 한데 내려놓고 새벽의 집에 들어가. 그에게 맡겨져 있는 일이 뭐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중증 장애를 돌보는 거야.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목욕을 할 수도 없어요. 하루 종일 붙어서 이 한 사람만 돌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아담을 통해 삶이 달라져요. 그 한 사람을 돌보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그 경험들을 담아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해 거기에서 몇 년 일하고 안식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잠시 떠나 있어요. 그리고 일기를 썼어. 책이 되어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아버지하고 자기하고는 늘 좀 갈등이 많은 거야.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만나면 불편해. 아버지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넌 심리학자니까 잘 알겠구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들도 별로 아버지의 그런 거에 대해서 좋지 않아. 그러니까 늘 불편해. 갈등이 있어.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딜레마. 근데 어느 날 아버지하고 같이 여행을 해요. 여행을 하는데 그 일기에서 이상하다. 아버지하고 여행하는데 불편하질 않아. 왜 불편하질 않지? 그러다가 그가 느끼는 게 뭐냐. 아버지도 늙었고 나도 늙었구나. 그러니까 늙었다고 하는 거 그 속에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로에게 고쳐주려는 태도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고쳐주려고 하는 태도, 누군가가 내게 이만큼 해줘야 돼. 이것을 내려놓기만 해도 관계가 굉장히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이 전도자가 했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긴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쨌든 1장에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으로 소개를 했어요. 전도자가 한 일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뭐가 참된 삶인지 가르치는 자였어요. 또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말 속에는 뭐냐면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원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경청하다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깊이 생각하는 것은 깊이 경청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연구하여 잠언을 짓는 자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잠언을 지어 들려줘야지 하는 것도 있지만은 민간의 지혜 같은 것들을 듣고 정리하고 편집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듣고 귀담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지혜라는 게 뭐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봤나요? 온고지신. 오래된 법을 온고지신. 그러니까, 온고이지신. 그 이렇게 이제 역시 말해줘서 아니 이건 크게 얘기했어. 온고이지신. 고신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삶의 어떤 근본이라는 건 오래된 거지. 오래된 지혜가 있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늘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배워왔던 것들을 오늘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하는 게 법고 창신하는 것이고, 그렇죠. 옛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지혜로운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지배를 하고 있을 때는 뭘 했냐면 옛날 성인들이 한 얘기를 서술은 해도 되지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술은 해도 되지만 지어내면 안 돼. 부작. 수리부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건 좋잖아요.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이런 걸 했던 게 뭐냐. 연암 박지원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문체 반정을 한단 말이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전에. 실학자. 그러니까 이 코헬렛이 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잘 들어. 이거 하는 거야. 그리고 뭐 했냐면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을 만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게 지혜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쁨의 말들이거든요. 어떤 게 아름다운 말일까요? 긍정적인 언어들. 긍정적인 언어. 예쁘다. 예쁘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칭찬. 잘한다. 고맙다. 이런 말들. 이게 천국의 말씨이기도 한데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말. 일으켜 세우는 말. 그렇죠? 자유하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을 잘 구하는 거야. 어떤 말들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까? 어떤 말들이 사람을 살게 할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시몬, 갈릴리 어부인 시몬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거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형을 데려와요. 그때 시몬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죠. 바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독일 말로는 그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는 두 졸스트라고 얘기하는데 두 졸스트라고 하는 건 졸스트는 must야. 두 졸스트 페트로스 하이센. 너는 베드로가 되어야만 한다. 베드로로 불려져야만 한다. 그런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원굿이라고 하는 자연인간을 봤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뭘 봤냐. 반석 같은 걸 보아내요. 그걸 호명해낸 거예요. 이게 살리는 말이죠.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 난 너 같은 거 처음 봤어.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아주 요놈. 정말 많이. 야, 사람이 뭐 그럴 수가 있어. 살다. 살다 너 같은 뭐 이렇게. 네. 근데 그게 부정적인 말들이잖아. 근데 누군가가 내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호명해 주었을 때 난 그 사람이 되거든. 이게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튀튀거리고 이제 살아요. 불평불만에 가득 차가지고. 나 싫어 그러고 살아. 근데도 난 널 그래도 좋아해. 싫어 그러는 사람 보고 난 너 좋아 그러고 얘기하면 그 사람 싫을까요? 말은 싫어 그래도 은근히 좋기 시작해요. 아, 내가 수용되고 있구나. 받아들여짐. Being accepted. 받아들여짐.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살아갈 힘이 생겨요. 아름다운 말이란 그런 말. 지혜자는 바로 그런 말들을 지금 모았다는 거예요. 많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대. 그리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하고 말하는데 찌르는 채찍이 뭐예요? 채찍은 휘두르는 거지 찌르는 건가? 채찍에 이게 갈고리 달린 거. 아, 그런 거. 예,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동물 몰이용 막대기를 뜻해. 이때 찌르는 채찍이라고 번역된 것은.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여러분 못 봤을 거예요. 돼지를 이제 데리고 옆집으로 가야 되는지 그럴 때 돼지 말뚝을 뽑아. 그럼 얘가 웬일이냐 그러고 나오잖아요. 자유롭게 되니까. 근데 마음대로 가고 싶잖아. 논두렁으로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얘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돼지머리꾼은 양손에 손을 들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툭툭 치고 이게 찌르는 채찍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찌르고 자극함으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자의 말들이다. 어떤 말들이 나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지혜의 말들이에요. 여러분하고 공부 안 했습니다만 잠언이라고 찌르는 얘기할 때 말. 잠언 찌르는 말. 잠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잠언은 바늘 잠자이기 때문에 찌르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찔러. 그 찌른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아프게 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자극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참된 것이 나오도록 자극을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혜자는 바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극을 통해서 뭐냐면, 자, 자극해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 현상, 여기 너머를 바라보지 못해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기 온통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이 너머를 바라봐야 하는 때가 생겨. 그게 언제냐면 인간의 한계 상황이 붙을지요. 질병이라든지 실패라든지 배신의 경험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등등등등 내가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현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안온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뭐냐면 그 너머를 바라보기 시작하죠.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어? 인생이 뭐지? 이거?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이것을 넘어서도록 하는 다른 세계를 보도록 해주는 창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결국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은 때때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넘어서서 나를 넘어서서 다른 세계를 보도록 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약함이라고 얘기한다면 부정적이라고 얘기한다면 때때로 이런 약함은 우리에게 뭐가 될 수도 있냐면 복된 약함이 될 수도 있어. 나로 하여금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지혜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찌름으로 다른 세계를 보도록 만들어. 나에게만 붙박혀 있던 사람들이 타자를 볼 수 있게 하고 타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만들어. 바로 이게 지혜자의 말이란 말이죠. 그래요. 익숙한 세상을 이제 벗어나도록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승의 말씀이 잘 박힌 못 같다는 얘기 뭐죠? 못이 잘 박힐 때 집을 견고하게 유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삶의 중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기둥 하나가 들어서는 거예요. 탁. 기둥 하나가 확고하게 서 있으면 위에 어떤 무게가 얹혀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내 삶에 어떤 무게도 이겨내도록 만들어주기도 한다. 여러분 이제 옛날에 이제 어느 스님이 그랬어요. 자기를 만나려면 3,000번 절을 하고 와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3,000번 절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친대. 힘들다. 처음에 몇 번 할 때 이렇게 힘들다 그러다가 이걸 꼭 해야 돼? 그분 만나기 위해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야? 똑같네. 그러다가 아파 죽겠다 그러다 어떤 순간 무심이 돼.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내려놔. 그리고 그분 앞에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말고 살아. 이제 끝이야. 너무 그럼 그 소리 들으려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갈아엎어진 마음속에 거짓말 하지 말고 살아 한 그 말이 확 들어와 박히는 거야. 네. 그게 자기의 삶을 지켜내는 그 핵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뭐 어느 스님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만남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미팅이 있어요. 오늘도 내가 성경을 3장 읽었네, 4장 읽었네, 미트했어. 그러고 난 옛사람 그대로야.
그러면 여러분 뭐냐? 말씀과 아직 안 만난 거예요. 그 진짜 만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만남을 뭐라고 하냐면 인카운터,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사건이 되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얘기할 때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 사건 그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사건화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확 바꾼 거야. 그 어떤 말씀에 사로잡혔어. 그들은 단단해요. 단단해.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정말 그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말씀 하나 탁 붙잡고 평생 살고 있는 분들, 모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얘기한 대로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탁 지탱해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의 말이든 아니면은 뭐 얘기했던 지혜자의 말이든 찌르는 채찍 같은 말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목자에게서 나왔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한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모든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탁 붙잡아주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여기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혜문헌에서 언제나 제자를 가리키는 관용적 문구입니다. 제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경계하다라고 하는 히자헤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가르치다 경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빛을 비추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말씀들로부터 내 인생 속에 빛이 비치게 하라. 자, 시간이 없어서 다 쓰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계몽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개는 10개자이고 그 다음에 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덮어 씌울 몽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덮어 씌워졌던 것들을 여는 거 이게 계몽이야. 빛이 비춰진 거야 내 속에. 그래서 계몽주의를 얘기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enlightenment 그래요. light가 들어가 빛이. 그러니까 뭔가 어둠 속에 덮여있던 것들이 열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속에 하늘의 빛이 비춰진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각성이에요. 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그래서 호헬레스 자기 소감 얘기하는 거. 와, 이젠 할 얘기 많이 하고 났더니 힘들어 그런 얘기야. 많이 공부하는 건 몸을 피곤하게 하더라. 여러분, 저도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경험을 하고 싶네요. 저도 공부해서 피곤하습니다. 저도 한 30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글 쓰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많은 책 짓는 거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거 몸 피곤하게 한다, 쓸데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말을 마무리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 뜻으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모든 것이 다 말해졌다. 그리고 결론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다른 거 없어요. 헛되고 그런 세상처럼 보이지만 인간에게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나의 한계와 나의 본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보다 더 큰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삶이 경외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오늘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신 자리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주일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사는 건 그냥 뭐 엉터리로 살면서 주여 영광 받으소서 그러면 야 너나 똑바로 살아 그러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너무 냉소적으로 얘기했나? 아닙니다. 예,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라는 것 해야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간단합니다. 내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에게 던졌던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데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대접받는 것으로 여겨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너희들 가운데 있는 가장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건, 명령을 지킨다는 건 그런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삶은 뭐냐?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 응답하는 것을 여러분 뭐 시간 없지만 응답을 영어로 response 한다고 얘기하는데 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responsibility, 책임이야. 응답하는 게 책임이란 말이야. 인간의 책임은 누군가가 나를 찾을 때 응답할 줄 아는 데 있어. 이것이 하나님 경외함이야.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사람 때문에 본분이다. 이게 결론이야.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 사람의 모든 것이야. 이게.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렇죠. 그의 명령들 지키는 거. 그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너에게 도와주세요. 그 말로 하지 않더라도 그의 필요에 응답하는 존재가 되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감추인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은 것은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짧은 인생 살기 위해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거,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는 거. 내 삶이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 느끼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모든 날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사는 것. 그렇죠?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을.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는 것. 이것이 헛됨 속에 떠내려가기 쉬운 우리의 인생이 의미를 갖게 되는 삶일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지혜자가 한 얘기는 이것으로 끝. 오늘 수업도 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 와, 강의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가시네요. 참, 이 전도사가 끝났잖아요. 이게 삶의 지혜로 가득 찬 건데, 사실 약간 좀 삶이 조금 비틀어지거나 막 이럴 때 이 안에 모든 게 있는데, 진리고 길이고 생명인데, 좀 그거를 함부로 좀, 그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러면서 성경을 다시 또 잘 읽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팅 말고, 뭐였지? 사건이 되는 만남. 뉴스에서 사건은 안 좋은 말인데, 성경에서 사건은 참 감사한 단어예요. 사건을 만듭시다. 아니 그 마음이 요즘 자꾸 피폐해지는 걸 느끼는 건 뭐냐면 자꾸 사기꾼이나 이런 분들이 만나지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해도 이제는 마음이 동하지가 않습니다. 진심인지. 네, 이게 그건지 그건지. 근데 그것을 응답하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내가 좀 마음을 열고 좀 받아들일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내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 맞아요. 삶이 점점 더 사실은 각박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마음이. 와, 세상이. 진짜.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이 전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러면 다 같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기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모든 사람의 기네. 본분입니다. 이걸로. 네. 뭐라고요? 매번 하나님을 힘드시죠? 경외하는 것은 매번 힘들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예! 끝났어.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 준비를 부탁하신 절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맥추절, 2번 초막절, 3번 유월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